한번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가깝지도 않은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사도가 지금 일종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이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이 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오심을 선언했어요. 이 엄청난 왕이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는 그 엄청난 왕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왕과 이 아기 사이의 전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동방박사 이야기라고 했어요. 왕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대답이 뭡니까? 그 마태가 제시하는 대답은 근본적인 실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은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인 실체가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떠벌리고 다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어. 그치? 근데 왕이 정말 오시니까, 왕이 아기로 이 땅에 찾아오시니까, 왕이 임재하시니까 그 영적인 실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마태가 제시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왕이 임재하고 오시면 왕이 임재한 곳에는 항상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더라.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다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이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이 제시한 이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내 영적인 실체,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왕이 오신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임재하신 자리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왕은 임재하십니다. 첫 번째로 왕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왕이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임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왕은 오늘도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치 그때처럼 똑같이 왕은 임재하신다고. 여러분 임재하신 왕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 항상 영적인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이 왕과 가까운 사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왕은 항상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왕과 가까운 사이인지 아닌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왕과 가까운 사이라면 그 사람은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왕께 경배하고 왕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너무너무 친밀하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임재하는 자리에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왕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왕이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또 빨리 가는지 몰라요. 기도 중에 그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걸 마음껏 있는 대로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왕이 임재하시고 왕이 오시면 원래부터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면 그 사람에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왕이 임재하시는 자리, 왕이 오시는 자리,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왕이 오셨는지 아닌지 그걸 전혀 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오셨다고 하니까 오신 줄 알지 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그들은 절대로 그 임재하신 오신 왕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 소리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읽을 줄 몰라도 아빠, 아버지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안 친하거든. 원래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또 시간이 또 긴지 몰라요. 맨날 설교가 길어. 설교는 들을 때마다 길어.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길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그건. 저 설교 짧은 데로 가세요, 여러분. 네? 뭐 설교도 좋은데 나눔을 해야 되고 여러분 나눔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가 더 늦게 집에 가면 되잖아. 아니면 짧은 데로 가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길어? 여러분 예배 시간과 같은 이 왕이 오신 자리는 내 실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정말 내가 그분과 가까운 사이인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먼 사이인지 왕이 오신 자리에 항상 이게 점검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왕이 임재하는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마태가 제시해주는 원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왕이 오시면 뭐라고? 영적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똑같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왕이 오시니까 태양 같은 왕이 떠오르니까 어두움은 다 물러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어두움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마치 유명인사와 굉장히 가깝다고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나를 전혀 모르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색한 관계, 편하지 않은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왕과 가까운 사이인지 실제로는 거리가 먼 것인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것을 깨뜨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이 경배하는 백성들로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어두움은 깨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아까 지금 말고 지금은 시키니까 하고 믿는 마음이 없잖아. 진짜 변화될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왕에게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 왕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 왕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맨날 휴지 들고 뛰어다니지 마요. 왕께서 닦아주신다. 우리를 그 왕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가 끝이에요. 오늘 짧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멀었던 그들의 영적인 실체,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가깝지 않고 관계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걸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보시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옛날에는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대 가장 뛰어난 과학자는 전부 별을 관측하는 이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별들한테 도대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변화를 있게 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이 이방인들을 인도하시고 이 이방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그들을 초청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지? 여러분, 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이 별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인데, 새로운 왕이 탄생을 했다면 왕궁으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탄생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조용했고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밝히고 나니까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과 헤롯은 오늘 본문에 크게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막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왕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순전히 정치력을 가지고 유대 분봉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헤롯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이방 신전을 또 건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은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에 대해서 거의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을 의심해가지고 죽여버릴 정도로 권력에 대해서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 광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 이 헤롯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헤롯을 모신 신하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요딴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헤롯이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지금 듣고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의 탄생을 듣고 나서 헤롯의 마음 안에는 불안감, 적개심 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유대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8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 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여러분 자세히 물었다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 이 아기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깨 계신 분들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얘네들 태도 속에 여러분 그들의 중심, 그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얘네들 소동을 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왕을 전혀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간 사람들 누구냐? 박사들밖에 없어요. 그죠? 서기관들은 이 헤롯에게 왕이 태어난 곳을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전혀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큰일 났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발을 빼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바로 유대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단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한 왕,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헤롯의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 새로 태어난 왕에게 달려가서 경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헤롯의 손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헤롯이 어떤 인간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